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금요 기도회 때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여 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과 끝에를 가면 다 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끝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다 그랬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오늘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한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간구의 기도를 마치는 가운데 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기도의 끝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찬송하는 송영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송영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처음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주님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간절한 이 간구의 끝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기도를 이제 올려드리는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128문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한 왕이시오.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모든 찬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라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죠. 그리고 권세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이 권세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됨으로 드러나게 되는 신적인 성품의 빛입니다. 그 영광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납니다. 모든 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 전부 관계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마지막 문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계속 악한 세상을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부분이 기도하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어렵습니까? 기도하는데 기도만 딱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실 걸로 되어지고 그대로 그냥 내가 기도하자마자 우리 현실에서 착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와
완전히 내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정말 어떨 때는 벽을 향하여서 하는 느낌이 그러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이런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 바뀌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도가 기도하면서 낙심하면서 힘이 들 때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잘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의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부패하고 부대한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어떨 때는 더 심해지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땅의 악은 마치 온 세상과 이 교회마저 점령할 것처럼 기세등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 임해 있지만 교회는 세속의 물결에 속수무책인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무기력한 것 같은 그리고 한없이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처럼 작아지는 느낌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는 불의함과 부패함과 그런 것을 보면서 해통해하고 바뀌지 않는 현실들, 불의한 현실들, 공의롭지 못한 것들 그것을 보면서 해통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당시의 상황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부패함과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정말 이 삶에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썩는 냄새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수양과 번제와 살진 짐승들의 기름과 숫송아지의 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화려한 것 같고 예배는 잘하는 것 같고 교회는 부흥하는 것 같고 그러한 형태로 밖으로는 보여졌는데 실상 그들은 마당 뜰만 밟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은 악행을 계속하여 일삼았던 것입니다. 불리함과 거기에 포악을 더해서 학대받는 자들을 모른 척하고 온 사회는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는 찾아볼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암담한 사회에 지금 이사야가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의와 진실은 다 짓밟혔고 부정직함 그리고 속임수가 일상이 되어 있었고 관리들은 뇌물을 받고 공의를 팔아먹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그러한 세상.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도저히 판가름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화된 교회를 경고하는 경고음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낙심과 좌절, 절망과 패배의식이 교회의 위기를 알리는 통계 수치보다 더 암울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낙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가운데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성전에 하나님 앞에 그냥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암담한 현실 이렇게 비참한 현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때 그 이사야를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낙심한 그의 눈앞에 보여주신 실제 진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 신적인 빛이 신적인 성품의 빛이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절망인 줄 알았는데, 죽음인 줄 알았는데, 절벽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이 앉으신 성전에서부터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 그분은 왕이시며 심판하실 자이시며 지금도 통치하신다. 이것을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의 맨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맨 끝에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멘은 참 멋진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원문에 아멘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아멘 하는 걸 갖다가 헬라어 음역으로 바꿔서 똑같이 아멘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번역으로 그대로 그냥 아멘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 하는 사람들은 amen 이렇게 A자를 우리는 R을 이렇게 읽는데 그냥 A 이렇게 읽죠. 그래서 amen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똑같은 뜻입니다. 이 아멘은 히브리의 음역인 아멘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이 아멘으로 마침으로 이제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자체의 뜻이 그렇습니다. 진실하다, 충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 이것이 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영광을 볼 때에 자신이 보았던 암울한 현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그 타락한 그 모든 실상 가운데서 비전이 없고 답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아멘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이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진실로 아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도 오늘 이 폐역한 이 땅 한복판에 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성도가 걸어가는 기도하는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어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기도할 때에 실망스러운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의 성도로 바꾸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암울한 현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은 암울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비추어진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5장에 이 이사야가 본 이런 영광과 똑같은 영광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 5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 이 안팎으로 7인으로 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7인으로 이제 봉한 것을 뜯어야 되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모든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외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찬송이 지금 오늘의 현실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마칠 때,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마칠 때 아멘 하면서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할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권능을 바라보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맨 마지막 기도할 때에 보통 좀 이제 간구를 많이 드리게 되죠. 간구를 많이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기도의 시간이 이렇게 되어가면 자꾸 간구하는 것보다 그냥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봄이 더 행복한 시간의 기도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확신하게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영광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영광의 주님께서 그것을 확증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 벽에 부딪힌 인간의 문제들, 현실의 문제들, 암울한 문제들을 바라보면 자꾸 우리가 위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 마지막 순간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신적인 성품으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그래서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쁨의 찬송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자 또 영원한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가 또 이제 얼굴과 얼굴을 주님을 대하여 배울 때에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을 오늘부로 이제 그동안 금요 기도했던 부분들을 이제 오늘부로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도의 내용들을 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접하게 되겠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1년 중에 한 차례씩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시리즈로 연결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내년에 또 이제 이 주기도문을 더 심층적으로 또 다루는 기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으면 정말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응답하시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